자, 오늘 밤은 우리 성탄절 앞두고 때가 참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금방도 우리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도 아니고 40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2000년 전 그때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셨을까? 하여튼 그것은 아마도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사건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파가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도록 하는 제일 좋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만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ht어져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강득신 장로님이 많이 쓰시는 단어예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뜻이 뭐냐면 씨를 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라 그럴까요? 유대에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풍물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게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세계 어디에나 있었다. 정말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에나 흩어져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랬죠. 뭐 본도, 가파도기아, 뭐 소아시아, 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사람이 다 모였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유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 추수, 수장절, 초막절이죠.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이 3대 절기 때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10명 이상이 모이면 뭐부터 만들어요?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회당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 선민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이 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또 거기에 세워진 이 회당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전 세계 어디서나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나중에 전 세계에서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이런 상황들이 조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라든지 이렇게 복음 전파로 다니면서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이 그거를 알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까요? 뭔가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런 구약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분이 만왕의 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세계 역사 안에서 섭리하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여러분 이제 그 유대인들이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한번 멸망하고 난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졌고, 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년 이후에 그 바벨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70년 세월이 지나서 거기서 집 짓고 땅 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못 돌아가 이래가지고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면 뭐 한다고요? 회당 세우고 거기서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의 바벨론은 동방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예언을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성 그 천문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거죠.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 회당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려면 이것 외에도 다른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 뭐냐 하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구약 성경에 좋은 기쁜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또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뭔가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것을 가지고 또 히브리어로 말해봐야 전 세계 복음 전파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날에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1.5세, 2세, 3세 넘어가면 한국말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인데 어쨌든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뭐예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게 됐다. 그거는 어떤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 방언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각지에 가서 복음 전파 해외 선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요? 그 나라 언어 공부하잖아요. 언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서양 세계를 제패하고 한 가지 언어를 쓰도록, 자기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는 한 가지 언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의 필립 왕의 아들인데 아버지 이후 20세에 왕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젊은 친구가 아주 원대한 꿈을 품었는데, 내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 훌륭한 헬라 사상을 다 전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의 대철학자, 지금도 철학의 역사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철학자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부터 이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공부를 했어요. 헬라 사상과 철학을 배운 겁니다. 너무 이게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배운 알렉산더가 이 멋진 헬라 사상을 내가 전 세계에 전파하고 싶다. 특별히 서양 세계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에게까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동양 사람들은 좀 미개한 사람, 뭐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저 미개한 동양 사람들에게까지 이 훌륭한 헬라 사상을 전파해서 이 모든 세상을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아주 원대한 꿈을 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양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동양의 인도 겐지스 강 유역까지 그렇게 정복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사명감이, 그런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했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졌던 그러한 사명감으로 투철했다면 세계 복음으로 세계 정복하는 것은 벌써 이루어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알렉산더, 이 젊은 사람이 그런 원대한 꿈을 품고 아주 사명감이 투철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열정으로 서양 세계를, 유럽을 정복하고 동양의 겐지스강, 인도 겐지스강까지 가서 정복을 하고 나서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어떤 언어를 쓰게 했다고요?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지배한 모든 나라들은 헬라어를 쓰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어느 곳에든지 전파될 수 있는, 그리고 읽혀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세계 역사 뒤에서 누가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거대한 역사를 다 이렇게 뭐 할 수 없지만 이 거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로 돼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 사역의 기초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정말 제대로 용이하게 전파되려면 한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했어요. 그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가 원활하지 않죠.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그거 뭐 누가 그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바로 누가 했느냐?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서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해요. 팍스 로마나. 이게 뭐냐면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물론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까불지 마, 반란 일으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힘에 의해서 눌려진 이런 평화가 바로 로마에 의한 평화고, 이거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복음 전파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길입니다. 길. 아무리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다고 해도 전 세계로 복음이 원활하게 전파되려면 길이 잘 닦여져 있어야 돼요. 뭐 요즘은 여러분 어디 가나 길이 얼마나 잘 닦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만 해도 뭐 길이 잘 안 닦여져 있죠. 자,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느 제국보다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길을 잘 닦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이 길 하나는 기차게 잘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잘 닦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나 여러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회당이 세워지고 거기서 성경이 가르쳐지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고, 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언어가, 그 전 세계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길이 잘 닦여져서 어디든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 있을 상황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사의 기초를 이루시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실 때 그때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고 언제요? 때가 참에 오셨다.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가장 적절한 적합한 때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가장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전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정확한 때를 따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가 급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젊은 자들아,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때가 되면 높일 거니까 그때까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 높여주실 것이니까 신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미 내가 너를 크게 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17세 어린 나이에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게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사실 너무 혹독했어요. 너무 드라마틱하다 그러면 너무 부드러운 표현일까요? 하여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형들에게 얻어맞고 인신매매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좀 인정받고 살만하니까 또 유부녀 성추행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희망의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서 간수에게 인정을 받고, 근데 마침 거기 누가 들어와요? 바로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뭘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갇힌 거기에 들어오죠. 꿈을 꿨어요. 그 요셉이 꼭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회복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 처형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시 복직이 되고 나서 어떤 기대를 했겠어요? 야, 이제는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고 바로에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죠. 근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됐어요? 날라갔죠. 그리고 몇 년 더 지나요? 2년 더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고 의지하려고 했는데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바로가 다시 꿈을 꿨고, 그때서야 그 복직된 술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천거해서 바로 앞에 서고 꿈을 해석하고 총리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무엘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10수년을 쫓겨다니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정확한 때에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를 따라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